얼마 전 어느 소설가의 칼럼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글을 있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무렵 남마와 같은 세태와 정처를 잃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한다. 이 풍진 세상, 어지럽고 편편치 않은 세상을 만나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살며 너의 희망이 무엇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어쨌거나 삶이라는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끈을 그로잡고 살아야 할 터인데,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삶을 견디게끔 하는 수수한 희망은 이 풍진 세상에서 설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겨울이 되면 약간 심해지는 우울감 탓인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정치 일정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혼란한 정국, 그리고 외교 안보의 불안, 그리고 거세지는 경제 한파 속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망이 보편화되고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인지 이 글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유혹이 팽배해지면 질수록 희망에 대한 우리의 탐색 역시 또 절실해지는 법, 희망의 불씨라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대림절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였습니다. 전군 기자 가운데 마거릿 허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미 해병대를 따라 제1선에 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고 눈보라와 혹독한 추위가 덮쳐와서 남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여기자의 시선에 덥수룩한 수염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그리고 식탁물까지 뒤집어 쓴 한 병사가 깡통을 따서 요기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자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어서 당신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던 병사는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만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생각해 보면 이 병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한 바와 같이 빅터 프랭클린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유대인인 정신과 의사로 2차 대전 당시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극작가이면서 음악가였던 K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K는 꿈속에서 5월 31일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노라고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K는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인지 열악한 수용소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이 되어도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자 K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9일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30일에는 중태에 빠지고 전쟁이 끝난다고 믿었던 31일에는 결국 스스로 목숨줄을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생존이 불가능하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재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절망감이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정말 소망스러운 내일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오늘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 희망의 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의 말대로 인간의 삶은 현재에 의해서 지탱되기보다는 미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의 저자 사도 마태는 희망에 관한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작했다고 추정되는 시기에 마태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담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폭정과 수탈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황제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도시의 횃불로 대신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 지도자인 마태는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로할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의 근거가 되십니까? 임마는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누는 우리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의 약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마태는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슈퍼맨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주고는 다시 하늘로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전이나 예배와 같이 일상과 구별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경험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분주한 우리의 일상사를 잠시 접어두고 보면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시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던 천재신학자 본 회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죽음이나 위기 혹은 재난과 질병과 같은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교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인간의 위기와 한계 상황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눈부시게 극복해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다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에서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만이 아니라 생명에서도, 질병에서만이 아니라 전 건강에서도, 침묵에서뿐만이 아니라 활동에서도, 정신에서만이 아니라 물질에서도, 위기와 한계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의미 있는 분이고 인간 전체의 현실을 변형시켜 나가는 삶의 능력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할 것만 같았던 시대,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의 복음서를 임마누엘이라는 구조 안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처음으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28장 역시 결론 역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암담한 시대를 위로하는 마태의 메시지였고, 이것이 그의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이 그 시대의 참담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빛낸 분 중에 연세대 대학원장과 한신대 총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키엘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빗대어 쓴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도 강의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투병 체험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정준 박사는 젊은 시절 목회하다가 폐결핵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마산 국립요양소에 입원해서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리창에 막혀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비를 보고 너무나 자기 신세와 같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불쌍해서 나비를 붙잡아서 창문을 열고 나비를 바깥으로 내보내 주어지는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지금 자기 손에 붙들린 나비처럼 자신 역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런 이런 예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지금 이 나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나는 3년 후 반드시 이 나비처럼 완치되어 이 요양소를 나갈 것이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 그 안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믿음대로 완치가 되어서 병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1년까지 장수도 하셨어요. 1981년 별세하실 때까지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종환의 시 가운데 아내가 암병동에서 죽어갈 때 쓴 가슴 저린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아마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는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자신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시인의 말대로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생을 계속 연명하고 있는 한, 우리가 연명하는 한 희망이 없어도 우리는 견뎌내고 희망이 없어도 우리는 감수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내일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절보다 오늘 집사님도 눈물로 기도를 했지만 어느 시절보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를 아프게 묻게 되는 현실에서 사도 마태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변혁하고 희망의 내일을 열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지금 우리 조국의 이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그 절대적인 희망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시 힘을 내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 선조들이 아프게 물었던 내일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사도 마태처럼 저희로 임마누엘 신앙에서 내일에 대한 절대적인 희망의 근거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마주한 싸움이 힘에 겹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진 행복한 싸움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종적인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불행한 운명에 항거하며 희망의 내일을 힘써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성탈의 은총을 주셔서 오늘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조국의 새로운 미래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세상에는 평화가 되는 조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림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 대림절을 정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또 주님을 다시 뜨겁게 새롭게 만나는 또 은총의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임 보면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성탄절에 유아세례가 있는데 교육자들에게 유아세례 받을 분들은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구구역 주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식당 설거지는 권사회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강 집사님과 배 집사님, 우리 모녀가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도윤이 배혜숙 집사님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 강 집사님의 손주인데 우리 돌이여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을 맞아서 감사의 떡을 오늘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도인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신현성 권사님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 많이 아프시긴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현성 권사님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말아요. 그냥 앉아 있어요. 또 어디 더 아프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2월 중보 기도 중에 이제 참 한국 사회의 위기와 갈등이 지혜롭게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지금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우리 신명이야 일어나봐. 명이야 잠깐 앞으로 나와봐라. 아이고 우리 명이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주일학교 쪽에서 굉장히 명의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명의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 그래, 앉아. 성가대에서도 널 찾을지 몰라.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새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집사님 맞죠?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